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무엇만 알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줄여서, 더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전부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기관도 다 없습니다. 목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는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습은 기독교인데 안에 들여다보면 핵심이 본질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은, 모든 행위는 다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 교회에서 일하고 사람들 섬기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박사가 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 끝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어도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저희 모교회, 저희를 선교 파송해 준 그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신데 복음을 모르셨어요. 장로님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하고 후에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난 후에, 담임 목사가 된 지 몇 년 지난 후에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가 무슨 교단이, 총회장이, 직분이, 혈통이, 내가 교회 헌신 봉사가 그 어떤 것이 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두 가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자,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다시 한번 천국에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갖다 붙여도 천국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담임 목사님도,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도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지도 몰랐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몇 년 뒤에야 처음으로 이 복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요 평생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요. 어디를 가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만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아예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죄송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영원한 운명을 지옥에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같이 평생 같이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천국에 가봤더니 없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꼭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구상에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초대형 교회, 초대형 메가 처치가 있습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미국에도 엄청 큰 메가 처치가 있거든요. 체육관 이런 뭐 거의 축구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 제가 그분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미국 사람들 다 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성경을 걸고 단언합니다. 이분은 설교를 들어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복음을 전해?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해. 그런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막 수만 명이, 매주 수만 명이, 돈이 뭐 얼마나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의 몸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내 칼을 못 댑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죽으라고? 진짜 사랑은 칼을 들여서 암덩어리를 제거해줘. 육신의 암덩어리를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매주 수만 명씩 모이지만, 지금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지 모르지만, 과연 저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시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라고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우리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바로 구세주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모든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구원자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이단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요한 1서 2장 22절, 요한 1서 2장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외우기도 쉽죠?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요, 빨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악령에 걸려서 들렸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도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자, 요한일서 4장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마귀도 천사로 가장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마귀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정말 황홀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하는 건지 하신 건지, 다른 영이 하는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짜로 세상 이미 말세예요. 거짓 선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어떻게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후에 부활하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고 태도가 아주 멋있고 아주 부드럽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지, 그 사실을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전하는지.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걸로 판단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장로교도 그런데 많죠. 감리교, 성결교, 순복, 많은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형제입니다. 왜요? 예배 드릴 방식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형제, 왜요? 바로 다 같이 어느 교단이든 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 십자가 죽이 이 복음을 인정하며 하니까 한 형제입니다. 서로 교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거짓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시인한 영이 하나님께서 오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또 부인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속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데, 시인하는데 거기다가 또 슬쩍 더 보탭니다. 더합니다. 아주 사단은 진짜 간교합니다. 이 또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완전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남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살만히 거기서 쓰셔놓죠. 구원받았어.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행위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행위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자백하고 애통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가 삶의 열매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오는 것, 결과물이지, 그 이후에 내가 또 뭘 해서 다시 내 공로를 더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에다 더해도 이단이고 가짜고, 십자가를 빼면 당연히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 복음의 천국의 열쇠이며, 천국의 열쇠이고 또한 만능 열쇠입니다. 자, 이 복음으로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열렸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장차 죽음이야 영원한 운명이 천국으로 내가 확증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행동이 똑바르기 때문에, 내가 뭐 목사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영원한 운명의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덕분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는, 맛보게 하는 건 진짜는 아니고요. 맛보게 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죠. 자, 19절입니다. 19절. 19절.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다. 당신은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러니까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다. 베드로도 이제 평생 살다가 제자한테 줬고, 또 그 제자가 제자한테 줬고, 지금 뭐 누구한테 줬다. 진짜 무지한 이 영적 세계에 전혀 까먹는,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죠.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왜 베드로한테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다 고백하니까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사람 손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풀면 풀립니다. 자,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의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내가 안전하면 그냥 끝이죠.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묶으면 묶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가, 아니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건 베드로에게 주신 건 대표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손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린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으로 살면 천국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교회도 뭐 난장판이죠. 가정도 난장판이에요.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 교회 문제가 많죠. 근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나라고 딱 딴 데 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완전히 분열되고 막 쪼개졌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서 2장 2절인데 앞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자,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전도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열심히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죠. 나는 대파, 쪽파, 양파. 난리입니다, 난리. 아이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멋있는 거룩한 교회만 있었으면 참 저희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부족한 모습이에요. 자,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 정말 난감하죠. 예, 막 열심히 치고 먹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울은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주 바울이 그냥 무속이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냐. 아니죠.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16절, 14절, 16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만 자기가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 세례를 줬어야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세례 준 것을 감사해야죠. 아니, 몇 명밖에 안 준 것을 내가 감사한다. 왜요? 만약에 그때 더 많이 줬으면 바울파가 막 더 많이 생겨가지고 예. 그렇다고 세례를 주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더 분전됐을지 모릅니다. 예.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세례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뭐 하려고 보내신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세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세례 조금 준 거는 아니죠. 많이 줘야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 많이 줬으면 더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 차라리 그거 안 준 게 다행이다. 세례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것을 외적으로 내가 공인하는 예식입니다. 본질은 복음을 받아들인 영접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세례를 받는 게 정상이죠. 침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본질은 놓쳐버리고 복음으로 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례 가지고 막 싸우니까 차라리 내가 몇 명밖에 안 준 게 너무 다행이다. 세례에 대해서도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막 그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이 났는데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만능 열쇠는 복음.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그렇게 분열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결국 그 모든 사람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파밖에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예수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진정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울의 사람, 게바의 사람, 누구의 사람 아닙니다. 바울,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 분열의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왜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그래서 내가 십자가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없다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집어던지고 내가 의인이다 하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바울한테 복음 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상하게 안타까운요, 한국 교회가 바깥의 세력, 정치 때문에 분열이 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으면 바깥의 정치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또 오히려 교회가 바깥 세상의 분열을 연합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놔버리면 거꾸로 당해서 세상 정치 분열이 교회까지 쪼갭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근데 진짜예요. 와. 진보든 보수든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진보도 해결 못하고 보수도 해결 못합니다. 십자가만이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자백할 때 모든 문제 전부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이 죄인들을 놔주세요. 예. 그러면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져. 그래서 교회가 천국. 못난 죄인들이 모였지만 십자가로 살기 때문에 천국. 근데 십자가를 쓱 놓으면 나도 모르게 이 본성 자체가 악해서요. 육신에 아직 죄가 남아서 자꾸 내 의가 그러면 이제 절대로 복음을 놓지 마세요. 또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씩 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교회의 소망은, 바깥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 사람 저 사람이든 황인종 백인종 남녀노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가득 찼지만, 세상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증스러운 죄인들 뿐입니다. 교회가 천국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개인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풀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그 곳곳이 다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입니다.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제 고린도서 1장 후반절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권능을,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 30대 청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처형당했다는데, 그게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부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볼 것을 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IQ가 150이고 200이고 떠들어봤자 무한대이신 분 앞에는 뭐 IQ가 1000이 되더라도 바보하고 똑같아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춘 보물이요 신비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비난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자, 왜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도, 아주 막 그냥 흉악한 사람도,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오직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구석구석의 영역이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이 복음에 온전히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지, 있지는 않죠. 혹시 가족 중에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지 정말 자세히 살펴서 꼭 전해야 됩니다. 뭐 직접 전하든 부드럽게 전하든 뭐 하여튼 방법은 뭐 주시는 지혜대로.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평생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못 만났어요. 이런 더 이상 그런 불행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뭐만 알고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